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알고 오셨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그렇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는 5이고 수는 열이니까 열이 5개면 5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정말 그럴까 하고 달력 펴놓고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정말로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일 뿐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오늘 또 모든 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때부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부흥을 또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시작이 된 날이기도 하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고 하니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틀림없이 그것은 반대로 여기게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요즘 기다리는 것 혹시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멀리 간 누가 사랑하는 애인 기다리십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고 내 혼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어거지로 말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 여러분 뭔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대하십니까? 당연한 일이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이런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신비로운 일, 그런 큰 일 말고 우리 가장 가까이서 오늘 당장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또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요. 아멘 하시는데 왜 또 기가 죽습니까, 금방?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찬송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아멘 하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긴 또 왜 아멘 안 하세요? 앞에가 걸리죠. 술 취하지 말라. 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아멘이 안 되죠. 아직은 좀 더 건강해서 먹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대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것을 좀 점잖하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을 같이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두 개다가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술에 취하면 술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술에 찌들려서 그들의 생활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방탕한 삶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술에 취해 있기가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웬관히 우상을 섬긴다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며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음란을 행하며 광란의 축제를 하며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고 거기서 술 먹고 춤을 추고 마치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광란의 축제를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뛰어노는 것이 하나님을 아니죠. 우상을 기쁘게 한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모양 보면요. 춤을 추고 뛰어논다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정도는요. 앞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서 술에 취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에베소 사람들처럼 헛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술을 언제 뭐 드셔 보셨어야지, 그죠? 모태신앙이라 술 안 드신 분들도 계시고 술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가끔 소박한 이야기로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뚜막에 술 만드는 그 찌꺼기 갖다가 놓은 거 먹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헛소리 한번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훌륭하신 분들이라 술을 취해봤어야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군대도 갔다 왔으니 술을 먹을 것이고 사회생활도 했고 또 여러 곳에 있었으니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이렇게 몇십 명 앉혀놓고 회식을 하면 대장이 술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일 잘하고 고맙다고 격려하면 10명 있으면 10잔 마셔야 되고 20명 있으면 20잔 마셔야 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때 제가 경험했지요.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져요. 아시죠?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죠? 여러분, 술 마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고운 말이 나와요? 못된 말이 나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미안해서 지금 말을 못할 뿐이요. 술 마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좋은 생각 대신에 악한 생각들이 자꾸 차지하게 되죠. 머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술 마시면 우리의 이성이 감각되고 뇌가 감각이 되어서, 도덕이 감각이 되어서 방향을 잃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정도를 이탈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술 마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똑같습니다. 지금 술 얘기한 것을 왜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낮추는 말이 아니라 높이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단정한 것만 보아도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나 술에 취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만 차이 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에 취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못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하라 하고, 그것이 18절이잖아요 19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1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십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렬히 박수치며 찬송하던 그런 찬양은 다 어디 가고, 집에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찬송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수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옛날에는 335 모이기만 하면 찬송 부르고 한국 부르면 아마 인도자 혼났을 거예요. 한국도 합시다, 한국도 합시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회를 이끌어 갈까를 연구를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주제가 뭐요? 방법이 뭐요? 문제가 뭐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일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해서 상처받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찬송할 때, 찬송이 충만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찬송 열심히 부르십니까? 찬송만 불러도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즉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세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오기를 초청을 하지고 권면을 하죠.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 다윗을 한번 불러봐라 하고 추천을 해서 다윗이 와서 사울 왕이 악한 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수금을 탄 것뿐이에요. 악기 연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난 것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너무 잘 타서,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올린을 너무 잘 켜서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악한 영이 그냥 감동을 받고 내가 그냥 떠나갈게 하고 그 소리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그 연주와 음악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찬송 중에 함께 계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영을 몰아냈을까요? 틀림없이 음악 그 자체가 아니라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를 번민해서 고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찬송 안 하시겠습니까? 찬송하시겠어요? 모이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찬송 많이 부르면 한 곡만 하자면서요. 4절까지 있으면 2절만 하자면서요. 5절 있으면 1, 3, 5만 하자면서요. 일부 예배 때는 1절과 4절만 하자면서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목사님, 일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한 사람 있든지 두 사람 있든지 찬송이 4절이면 4절 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넘어가도 일부에도 다 불러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어떤 선교사님 그 자기 수기를 쓴 책을 읽은 일이 있어요. 이분은 불교 믿는 집안에서 신실한 불교 가정에 자라서 고등학교 이럴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서 그때부터 나무간세음 보살 하면서 똑딱똑딱 목타가 두들기며 불교를 전파하는데 1등 가는 사람이에요. 누나들이 이 학생을 보니까 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지 인간이 되려면 화장터에 가보고 소록도 정도는 가봐야 한다 해서요, 이제 화장터를 간 거예요. 왜 거기 갑니까? 키리키리 날뛰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1시간이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겠냐고요. 죽음을 알아야 삶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화장터에 갔다 온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소록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뭔지 알죠? 그 당시에 낙환자들이 살이 문드러지고 머리가 빠지고 발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거기에도 교회도 있고 불당도 있잖아요. 법당이. 이 청년이 불당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그 불쌍해 보이는 낙환자들에게 부채를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들이 조금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 그 불당에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불자가 되게 하고 부채를 전할까 고민하며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뚝딱뚝딱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뚝딱뚝딱. 뭐 이게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찬송을 배운 일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려고 작심하지도 않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는데 어떻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생각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화장터에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이 영면하는 시간에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불렀을 때 그 찬송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 한센병 나환자들이 친구들 동료들을 먼저 세상 떠나보낼 때 목사님 인도로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그 며칠 후가 머리에 잔상이 남고 기억에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는 목탁을 두들기는데 입으로는 며칠 후 찬송가가 나왔나 보다. 그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잔상이 남아있고 기억이 생생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로 법당에서 며칠 후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총의 사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실수로 그냥 손으로는 목탁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새로운 인생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그 며칠 후 그것을 스탑하려도 이렇게 멈추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노래는 계속 나오지요. 그 법당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이고 콧물이고 범벅이 되었어.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북한에 가서 말 못하는 노동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 체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불당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말이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상에서 우리 주변 가장 가까운 당장 오늘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피차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고 제가 조금만하게 했어요. 피차 복종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어쩌려고 아멘은 또 왜 하세요? 제가 자꾸 하라고 한다고. 아멘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찬송하게 된다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중간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추수감사절 때 하고 제가 하나는 빼고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피차 복종까지도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복종은 복종인데요, 피차 복종은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 서로 복종이잖아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서로 복종할까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하와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부하에게 복종할까요? 부하가 상사에게 복종할까요? 회사를 안 다녀보시고 사장님들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께 복종할까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복종할까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도가 목사님께 복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분 좋은 소리 해드릴게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와 목사는 서로 복종하라고 했지 성도가 목사님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은 그러면 자녀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엄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복종이 기분 나쁘면요,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존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요. 원래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히포타솔메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그것은 군대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진열하고 정렬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문기사에 보면 요즘 가끔 좌천하다 하는 뜻이 나오잖아요. 좌천됐다 하잖아요.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좌천. 왼쪽 좌자예요. 좌자는, 천자는 옮길 천자예요. 왼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른팔로, 대통령의 오른팔이던 사람을 왼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리, 한적한 자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 아래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아래에 진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두 말은 뉘앙스도 비슷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좌천이나 우리가 하는 복종이나 우리가 하는 존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아래에 가끔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항상 말고 제가 일부러 가끔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끔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내려앉으려고 시도는 해 보십니까? 그래도 있긴 있네요, 그죠? 나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나보다 높든지 낮든지 잘 사든지 못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려앉는 내가 내려앉음으로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내가 내려앉음으로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앉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내려앉은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뭐가 못해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마다 않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한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종교 개혁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칼빈하고 루터 이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종교 개혁.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 빙글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낮아짐은 신앙의 상승이다. 조금 짧은데 뭐 얼핏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아요. 신자의 낮아짐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은 신앙의 상승이다.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다.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제 번역으로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은 신앙이 아주 크다는 증거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내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즉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그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저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이런 내용을 이 사람이 어떻게 터득했는가 하니, 스위스는 산악지대가 많잖아. 북유럽에 있는 나라잖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산행을 하는데 가파른 그 언덕길에, 길이 아주 좁아서 한 사람밖에 못 가는 길에 염소 한 마리가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으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자기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힘센 놈이 힘없는 놈을 밀치고 가면 되는데, 불행히도 아주 좁은 길이라 옆에는 낭떠러지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궁금해서 기다리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염소도 충만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던 염소 한 마리가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 땅바닥에 이렇게 등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위에 있던 내려가던 염소가 그 등을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자기 무릎을 굽히고 납작 엎드렸던 염소가 벌떡 일어나서 정상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신자의 낮아짐은 신앙의 상승이다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려앉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그 양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저 사람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와 똑같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존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밟고 나를 딛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양보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내려갈 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와요. 그냥 내가 기뻐서 다른 이 물을 마셔서 물맛이 좋아서 물맛이 좋구나 이런 게 노래가 아닌 거예요. 찬송은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입에서 노래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서로 높낮이를 따지고 잘나고 먼저고 나중이고를 따지는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면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서로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앉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